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할 때 내가 아버님이 덴보리 감옥에 들어가시기 전에 프레이저 의원과 청문회에서 간판을 짓듯이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내가 거기에 임했다. 그러한 심정으로 공산주의에 맞서서 그러한 심각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하는 심정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내용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이제 본 성상, 본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다고요? 본 성상과 본 형상의 통일체로 계시다고. 그렇게 우리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성상 하면 좀 어렵잖아요, 얘기가. 그렇죠? 자,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마음.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만 있습니까? 그걸, 그렇죠. 체가 있잖아요, 체가. 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몸과 같은 본 형상으로 계시답니다. 그렇죠?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존재합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이 우리 마음이 없으면, 영혼이 없으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잖아요. 시체는 딱딱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시체. 죽은 시체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과 혼과 육신이 통일적으로 결합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러한 통일체로 계십니다. 본 성상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본 형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본 성상과 본 형상이 통일체로 계셔야 하나님, 하늘 부모님도 이렇게 존재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본 성상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로고스라고도 얘기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로고스. 로고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설계예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짓습니까? 설계가 있잖아요. 창조 설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고스, 하나님의 창조 설계를 먼저 그 설계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본 형상, 이 체를 통해서 그걸 실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창조를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태초에는 아주 초온도라고 해요. 초온도, 초밀도의 상태로 응축되어진 에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원력, 하나님의 원력이라고 하는데 통일사상에서 원력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원리에서는 통일 원리에서는 그 만유 원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만유 원력이 응축되어진 에너지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폭발했다. 폭발해서 이것이 이제 힉스 입자라고 해요. 가장 최초의 단위의 그 에너지 입자를 최근에 과학에서도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힉스 입자. 그래서 힉스 입자를 가진 물질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가운데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그런 원소들이 생겨난 거예요. 소립자부터 시작해서 원자, 분자, 광물질을 지나서 그다음에 식물, 동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생명까지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물론 뭐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의 원자 단위의 화학적 작용성이라고 해요. 그 작용성과 그 다음에 이제 동물 같은 게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 그 본능 그리고 생명, 인간의 생명까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본성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질이 어떻게 반응해서 생명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생물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DNA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DNA라는 말 우리 어르신들
들어보시기도 하셨죠? DNA. 근데 DNA가 이제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 물질인데, 의학계에서는 이 DNA가 이제 유전 형질이라고 하거든요. 유전 형질이 잘못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면 불구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DNA가 얼마큼 중요한 유전 형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DNA를 쫙 펼치면은 몇 미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세포단이 조그마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DNA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DNA를 펼쳐보니까 DNA 학교에서 밝힌 거예요. 밝혔는데 600억 킬로미터에서 1000억 킬로미터까지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그리고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와 태양 사이를 약 200km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상의 거리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상이 참 가지 않죠. 이처럼 이제 DNA도 일정한 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DNA도 이제 성상적인 그 생명이 있잖아요. 자체. 인질적인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이루는 체가 있는 거예요. 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생물학에서는 이제 그 디옥시리보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대 분자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런 근본적인 생명을 이루는 이런 DNA도 전부 이게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 수수작용 속에서 다 나온 거죠. 창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로고스, 창조 설계 속에 이미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나온 거예요. 생명체가 뭐 우연히 그저 진화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얘기하면서 모든 근본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또 존재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성성상, 양성과 음성이라는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았어. 하나님 자체도 본 근본본을 써서 본 양성과 본 음성으로 계시는 거예요. 통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다 보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바라보니 양성과 음성. 인간도 동물도 그렇잖아요. 수컷과 암컷. 인간도 남자, 여자.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 의해서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남성성을 닮은 분성 실체 입장에서 남자가 창조된 겁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여성성을 닮은 그 분성 실체로서 여자가 탄생됐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금 쉽게 가겠습니다. 좀 어렵죠? 자, 여기 배우 이름이 이제 누구예요? 응수. 이 배우입니다. 딸입니다. 근데 어린 딸이에요. 마치 붕어빵 분야라고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많이 닮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많이 닮아 보여요? 그래도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를 닮은 그쪽 그 생명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닮았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누구의 딸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니폼을 입고 보니까 뭔가 아버지가 야구 선수 같긴 하다. 그렇죠?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예요? 이대호 선수예요. 이대호 저도 잘 몰랐는데 이대호 선수 유명합니다. 야구 선수. 많이 닮았죠? 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꼬마 어린아이가 있는데 옆에 이분하고도 많이 닮긴 닮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종합 격투기 선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자 보시겠습니다. 누구예요? 김동엽 선수입니다. 이마도 닮았어요. 네, 많이 좀 닮았죠. 엄마가 몸매도 좀 닮은 것 같고요.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서 탄생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식구님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탄생됐습니까? 아니면 그 어디 갑자기 태어난 겁니까? 갑자기 어디서 뭐 하늘에서 떨어져서 태어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가까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위로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닮고 올라가면 뭐 조상들로부터 모든 역사적인 결실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요. 그 모든 그 소성을 다 닮아가지고 엑기스로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역사적인 결실체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이제까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로서만 불려왔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로만 계시는 걸까요? 어머니도 있어요. 그렇죠. 최초로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자녀로서 잉태되는 그 모든 탄생 과정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체가 자라서 10개월 동안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신은 비록 아버지 정자 난자가 만나야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잉태와 출산의 수고는 어머니의 몫이었다. 그 생명의 시작점에서 어머니와 자식 간에 끊을 수 없는 혈통적인 인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머니의 수고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여성적인 성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성적인 성품을 닮아서 탄생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역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성서도 나옵니다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그렇게 이제 호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종을 부를 때 쓰는 존칭이 또 아도나이라는 말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님이라는 말 속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전능한 사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능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계시느냐에 대해서 정확히 구약 시대에는 얘기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정도만 이해를 했습니다. 또 종을 부를 때 아도나이, 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주님이라고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 이르러서 드디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는 뭐예요? 단독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우리 참 부모님에 의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독생자 참 어머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 되신다는 것을 정확히 명확히 밝히시게 된 겁니다. 박수 우리 참 어머님을 박수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 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남성적인 성품을 갖추신 하늘 아버지인 동시에 여성적인 성품을 가지신 하늘 어머니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성성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남자고 하나님의 여성성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여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튼간에 이 두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버지, 어머니 이 모두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 부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parents, 원래 복수가 s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니다. 그건 단수야. parent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한 몸이라는 한 몸. 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 예, 그렇죠. 일체. 일체. 그런 의미에서 단수 형으로서 parent, heavenly parent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인류의 부모로서 남성격으로도 존재하고 여성격으로도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본질인 것을 우리 홀리마다 참 어머니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참사랑은 유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랑의 이상을 걸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나오면서 하나님이 인류 앞에 그렇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수용을 당했지만 잊어버리고 또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이 땅에 타락한 인간 세계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데 인류의 우리는 어머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참 어머니라고 부르시잖아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부부신 거예요. 비록 자식들이 일탈해서 그것이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를 다 부모의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품고 지금 구치소에 계시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참 어머님에 대해서 별별 말 못할 그런 입에 참 오르기가 어려운 그런 말로 한학자라고 얘기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비소하면서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올라와요. 대부분 누가 만들어서 올리나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 반대파 기독교인들이 그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량한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그 몰직각한 그 반대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이상한 유튜브들을 올리면서 그 반대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조롱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이 시대의 참 어머님에 대해서 독생녀가 아닌 차라리 독방녀라 되었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얼마나 이게 비아냥거립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시부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는 단지 그들의 무지의 탓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정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하늘 부모님의 세계, 심정의 세계, 참 부모님의 심정의 세계 들어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심정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경험한 수준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천신과 공민이 안 되는 거예요. 심정의 세계가 다른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녀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입장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독생녀가 참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아, 독생녀가 하나님이다. 아, 유튜브에만 하나 공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공부라도 조금 하고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는데 공부도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기준을 가지고 막 평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본래 타락하지 않았다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이제 어릴 때 조원모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원모 할머니는 늘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늘 말씀을 듣고 성장 과정을 거쳐서 자라고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니 대모님은 엄격한 기준에서 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독생녀로서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모와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지만 또 하늘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하늘 어머니까지 밝히신 겁니다. 야, 당신이 어머니의 기준, 신정의 기준, 참부모의 위치에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생녀가 하필 그토록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린 후 한반도의 지도자들은 각각 민주국가와 공산국가, 단일 민족국가를 꿈꾸게 되었지만 결국은 1948년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남북이 분단돼서 6.25가 터졌지만 유엔이 참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6개국이. 그래서 유엔 16국이 참전한 것은 결국은 재림주님이 그때 당시 아버님이 흥남감옥에 계셨고 또 어머님도 이제 일상투에서 지금 이렇게 남한을 잡혔어요. 그리고 다시 공산주의 그 부인에게 잡혔던 게요. 어머님도. 거의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운명에 아니면 이제 돌려보내거나.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님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그러면서 거기다 감자 있는 걸 갖다 부인들에게 준다.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에 녹아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고 나서 그냥 보내준 거예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남한에서 한국에 남한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정말 하늘이 함께 하셨다. 대한민국 여러분 한자가 무슨 한자입니까? 그렇죠? 우리 민족의 상사를 보게 되면요, 이 한시아가 굉장히 우리 한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여러분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생녀는 그야말로 하늘이 2000년 동안 기다려온 딸로서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인류의 곁을 지켜온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생녀 실제 성녀이신 참 어머님은 내가 지금 결단해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길을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어머님에 대해서 왜 당신이 독생녀라고 주장하느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당신 성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참 부모, 우리 참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 재림주님이요, 독생자, 인류의 참 부모다. 그럼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로부터 모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왜 당신이 독생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똑같이 먹고 싸고 보통 인간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심정의 세계에서는 다른 거예요. 하늘 부모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딸, 서양 고전 문학을 좋아하고 친구와 함께 저런 생활을 꿈꾸기도 했던 17살의 하늘 부모님의 딸로서 독생이었다. 어렸을 때도 얼마나 큰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상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른 유튜브에 누가 나오더라고. 내가 중학교 어머님의 동창이었는데 우리 한학자 이 친구는 뭐 어렸을 그때부터 우리 같은 중학교 시절에도 꿈이 너무 컸어. 꿈이 큰 게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이상의 꿈,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이상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라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신령 공동체에서 예언하는 대로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이 2000년 만에 왜 한반도에 재림하셨을까요? 다시 오신 재림주님은 독생자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구름을 타고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세에도 나온 바와 같이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만 보더라도요, 구름은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닌 비유적인 말씀으로서 육체를 가진 사람을 비유한 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성찬에 참여하였지만 자기 배만 불리고 있던 그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물없는 구름과 같은 존재다. 즉 열매 없는 갈나무 같은 존재라고 성서에 표현되어 있어. 그대로요. 이게 인간을 구름으로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서 구름은 신령의 세계를 의미하는, 우리 이제 원리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성서에 나온 바와 같이 육의 몸이 있지만 무슨 몸이 또 있다고 했습니까? 신령의 몸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재림 주님께서 타락한 세상적인 인간의 몸이 아닌 신령의 몸을 쓰시고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림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딸이신 독생자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독생자가 태어나는 것은 그저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역사 가운데 때를 맞추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주님 오실 때에도 19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 400년이 지나서 오셨어요. 이것이 우연인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943년 칼뱅에 의한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제출한 이후 기독교 개혁의 기대에 의해서 400년 만에 오셨어요. 정확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그저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짜내서 그냥 뭐 억지로 맞췄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반대하게 하셨습니다. 재림주님이나 독생자가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환경 기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가랴 가정을 중심 삼고도 종족적 기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마리아를 중심 삼고 가족적 기반을 보호 기대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재림님 오실 때는 종교 개혁의 기대를 위해서 민주주의라 혁신을 통해서 장차 또다시 재림주님 오시면 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 없는 그런 환경권을 민주주의라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부모님을 구치소에 가둬서 이게 아무튼 뭔가 이 법이 제대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금요일날 천심원 기도위에서 일본 다나카 히토지 장학께서 일본 사태를 놓고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금의 가정연합교회에 대한 탄압은 공산주의의 종교 파괴운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2021년 7월 8일날 아베 피살 사건 당시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에서는 종교단체와 관련된 사건이라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범인의 모친이 가정연합 신도라고 보도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이후 12일날 중국인민일보의 환구시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신문의 범죄자인 야마 가미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가정연합이 오히려 가해자다 라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아니 아베 전 수상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시해서 죽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의 개인 판단이잖아요. 자기 어머님이 비록 통일교 신도를 할지라도 근데 그것이 헌금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기가 그랬다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한 겁니다. 결국 일본이 그 살인자의 편에 서가지고 놀랍게도 사람을 죽인 그것도 일본의 총리였던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인 그 가해자에 대해서 범죄자를 마치 피해자처럼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떤 조용한 법정주의적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이거 이해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공산주의자, 그리고 반대 기독교인 목사들이나, 그 다음에 그 반대 변호사를 완전히 하나같이 작단이 해가지고 중국의 공산주의 하나같이 이거 일을 지금 진행해 왔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단순한 가정연합에서 헌금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일찍이 참부모님께서는 한일 간의 국교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일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주력한 것은 바로 승공운동이었어요. 일본의 공산주의 도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학생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는데 그때 사태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세력이 바로 일본 공산당이었어요. 이에 승공연합 조직을 갖추어가지고 우리 문선명 총장님 참 아버님 전국의 조직을 갖추어가면서 대대적인 승공방위를 펼칠 수 있도록 그때 우리 참 부모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공산화될 수 있는 상황에 갔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지금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게끔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참부모님이신 겁니다. 이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런 분을 몰라보고 오히려 호도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범죄자의 편에 서서 단죄하는 입장으로 가는 이런 정치적 음모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정부가 바뀌면서 갑자기 종교가 정치 탄압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과거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역사에 종교가 이렇게 탄압받는 일이 없었어요. 단지 이제 과거 신천지나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비협조적이었다 해가지고 조금 그때 당시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 이재명 전 지금 현 대통령께서 주지사로 어디요? 그 도지사로 경기도 도지사로 계실 때였습니다. 뭔가 좀 이 종교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보려고 저는 이제 굉장히 나이도 친구 나이대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참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대도 했었습니다.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이런 사태가 결과를 놓고 보면서 참 많은 실망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 어머니께서 구치소에 6.7평, 6.7 이렇게 제곱미터라고 하죠. 평 얼마 되지도 않는 조그만 방에서 지금 계십니다. 그것도 참 좀 늦게 들어갔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독방도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 계시는 분은 독방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같이 쓰는 방에서 이렇게 수감이 됐다고 구치소에 하더라고요. 여하튼 참 어머니께서는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있고 내가 지금 구속의 입장에 있지만 영화살이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늘 부모님께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사 사랑 하나 저희들에게 당부하시고 절대 폭력을 써서 대항하거나 이런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참 부모님께서 일괄적으로 제시하셨던 참 사랑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그 아침에 야마미야코 우리 시장님이 영상 하나 올리신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 진단에 나온 내용인데요. 특검이 거기 이제 한 의인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TV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특검을 보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종교 지도자를 압수수색 해가지고 법원이 그걸 또 영장을 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해주고 아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지금 얘기하는 의인들이 계십니다. 이런 의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 참 어머님을 지켜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입장으로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좀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어머니는 인류의 평화의 어머니로서 이제까지 남성 위주의 사회에 대한 전면 개편을 요구하였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는요 주로 싸움을 하자. 이러한 타락한 사회에서 인류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는 평화의 엄마가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시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부모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하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부모는 구교와 신교를 넘어서 가장 각색해 앞서 제가 흔들게 드렸습니다만 모든 종교권을 넘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의 나라, 하나의 세계, 즉 하나의 평화 세계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을 출발시킨 겁니다. 천일국 하니까 무슨 통일교가 우리 가정연합교회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나라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 그렇죠. 평화. 하나님의 참 사랑이 깃든 나라예요. 그런 세계를 예수님께서 주창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천국의 모토입니다. 목표입니다. 천국이 답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바티칸처럼 우리가 세가 그런 그렇게 이렇게 조그만 바티칸처럼 주권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그래 그건 먼 얘기입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의 유산과 가치를 정확히 알게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양심 있는 의인들은 들을 것입니다. 아직은 세상이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부모님의 유산과 가치를 중심으로 끝까지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착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젊은 40대 나이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하고 함께 가나안 정착을 위해 꿈을 꾸었고 정탐 과정에서 매우 희망적인 보고를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할 수 없다 했어요. 이게 보고하면서 희망적인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얼마나 참 그 희망을 느껴집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당당한 보고입니까? 얼마나 당찬 보고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참가자 사회비들을 중심하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최신문들을 중심하고 우리 식구님들 말씀을 잠깐 우리 메시출 천의 축성회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전국을 위한 마지막 가나안 정착을 위해 우리 문신출 또 문신호 천의 축성회자를 세워주시고 또 참가정 사회비들을 세워주셔서 그야말로 이 시대에 협회장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문제를 헤쳐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참 어머님의 고난과 눈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병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뼈아픈 신앙적 위기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이성원 장님도 천의 축성자만큼 분노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어머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어 나가 오히려 부족한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계기로 삼자. 얼마나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어떠나고 아직은 억울한 심정이지만 끝까지 참고 참어님 말씀에 따라 하나 되어서 우리가 기필코 승리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전진해 갑시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특성의 시간입니다.